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먹는 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음식궁합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가 햄버거 드실 때 뭐하고 같이 드세요? 그렇죠. 보통 다 우리가 콜라하고 함께 먹죠. 콜라도 먹고 또 뭐도 드십니까? 감자도 먹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 메뉴인데요.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햄버거와 콜라는 함께 먹으면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 콜라에 들어있는 탄산가스와 무기인산이요, 그 모든 영양분 가운데 있는 칼슘을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썩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우유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랑 먹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 좋은 음식이 맞죠. 완전한 완전식품 아닙니까? 그리고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것도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좋은 그런 과일입니다. 근데 이 둘도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답니다. 우유와 감귤류를 함께 먹으면요,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가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서로를 방해하는 조합을 피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뭔가 서로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야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요소를,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은 두 사람이 만남의 장면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는 겁니다. 그 둘이 만났는데 이드로가 보니까 이 이상한 장면 하나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상대로 모든 재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이 넘었다고 하면 나머지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한 숫자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포 구민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마포구에 사는 마포 구민이 35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혼자서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혼자만 일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틀렸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거 틀렸다. 근데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기력이 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고도 말하죠. 탈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그 일을 다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될 거다. 여러분, 탈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탈진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서 쓰여진 거냐면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탁 쌓아 올렸는데요, 로켓이 날아가다가 모든 연료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 쭉 더 가죠. 조금은 더 갑니다.
그렇게 모든 연료가 다 소진되었지만 가던 방향으로 조금 더 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긴 가니까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곧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서서히 모든 업무의 능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도 열심도 다 사라지고 모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연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마음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면적인 지루함과 공허함 때문에 점점 술과 담배와 도박과 약물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탈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기쁠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점점 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힘이 빠져가고 탈진하게 됩니다.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제가 잠깐 휴가를 가지면서 연극 한 편을 봤는데요. 그 연극을 보다 보니까 연극 한 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주인공이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연기를 하지만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트장을 설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분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조명을 만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음향을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면 주인공은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인공이 내가 혼자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연기도 하고 모든 것도 준비하고 음향도 준비하고 조명까지 준비하면서 자신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공연을 마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나누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이 없이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떠나시면서 모든 일들을 맡기셨어요. 자,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가셨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하려는 마음, 탈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할 때 건강하게 그리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건 여러분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함께 할 때 나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그 일을 다 하면요 그냥 내 기쁨으로 끝나죠. 근데 그 역할을 조금씩 나누게 되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역할을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혼자 다 차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적절히 나눌 줄도 알아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다 한다 가지고 이번에 뭐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닐까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이 일은 나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재판하는 이 모든 일은 나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도가 그의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말하죠. 꼭 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곧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밖에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곧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나만이 옳다는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해야 하고, 그리고 나만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나만이 옳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제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만 옳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늘 싸웠다. 천동설과 지동설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싸웠다. 사상으로, 종교로, 민족으로, 계급으로 싸웠다. 동서양이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좌우가 싸우고 남녀가 싸웠다. 어떤 싸움은 작아서 금세 화해했지만 어떤 싸움은 커서 사람이 죽었다. 큰 싸움은 기록되었다. 인류는 그 교훈을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싸움의 원인에는 어떤 착각 하나가 반드시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만 옳다는 착각이다. 그 착각 때문에 끊임없이 인류는 싸우고 또 싸우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만이 옳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만 해야 한다는 이런 오만과 독선의 사람 만나는 일은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절대 기쁨의 일이 아닙니다. 나만이 옳다는 그 사람 때문에 불평이 생겨나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타인의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 미군 부대에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간부가 사병에게 그 일을 위임했습니다. 자, 너는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여기에 물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병은 그 간부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양심적으로 5시가 되면 계속해서 늘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간부가 막사에 딱 들어서는데 침대를 정리하고 있는 그 사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5시가 됐는데 나가서 잔디밭에 물을 줘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좀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간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자네에게는 우비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자네에게는 우비가 있지 않은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 간부 때문에 이 병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졌을까요? 나만이 옳다고 하는 독선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기쁨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나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시되는 게 아니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이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인정이죠, 여러분. 그 인정 가운데 사람이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기쁨이 사라질까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요,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이제 그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혼자 다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하라. 이게 장인어른의 제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든 백성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거다. 그냥 나 혼자만 해야 한다는 모든 생각 다 버리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다 버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 거죠.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독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평안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의 두 번째 기쁨을 방해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옳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할 수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나만 할 수 있다는 마음 다 버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기쁨도 방해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시고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맞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세도 우리들의 기쁨을 방해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할 거다라는 자세입니다. 방관자적인 자세죠.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소외되는 거예요. 나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약간 그렇게 방관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소외됩니다.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모든 결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좋거나 다 똑같아요. 좋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파하겠죠. 그러나 그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일의 결과가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 기쁨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방관자로 있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관자적이거나 비겁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김 빼는 말도 참 잘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해. 대충 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나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말들이요, 상대의 힘을 빼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을 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애를 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용없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우리들이 힘을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갑자기 거기서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반면에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함께 아픔도 느끼게 되지만 기쁨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리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신을 따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적극적인 삶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의 삶이 적극적이셨습니다. 방관자적이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의 삶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세상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뛰어 들어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극적인 삶의 모범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적극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방관자적으로 그게 잘 되나 보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는 그 자세는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아닌 거죠. 그런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함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거기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요, 르샹봉 쉬르 리뇽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르샹봉 쉬르 리뇽, 유명한 휴양지인데 이 마을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에요. 르샹봉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을은요, 원래 프랑스 위그노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를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만든 마을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이 르샹봉이라는 마을에 모여서 어떤 그런 하나의 마을을 만든 거예요. 이들에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마을로 모여들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앙드레 트로크메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농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그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집에서, 농장에서, 학교에서 그들을 몰래 다 숨겨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위조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배급카드도 만들어주고 위험할 때는 그들을 심지어 스위스까지 데려다주는 일을요,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최소 2,000명 이상의 유대인 난민과 어린이들이 그 마을을 통해서 구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방의 의인들이라고 불러요. 열방의 의인들. 모두가 함께 한 거죠. 함께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에 집중한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신교의 신앙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적극적인 삶에 뛰어드는 그 모습으로 그들도 자신들에게 다가온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었던 거예요.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함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요,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건 그 예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지,
진정한 그 예배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안에 있는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모두 뛰어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의 봉사와 교제와 가정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겉에 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다가 그 모든 기쁨을 놓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함께 뛰어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혼자 다 하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하려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나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고 채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